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교회 도서방에서 한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Why Me?라는 책 제목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한 모임인 이 자마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김춘근 장로님의 간증이 담긴 책입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고 눈에 띄어서 얼른 집어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첫 챕터를 딱 열었는데 의외의 첫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 그의 간증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67년에 아내와 함께 고작 200불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유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장로님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업도 가정생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난한 유학생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서 마침내 1세 한국인 최초로 그 어렵다는 정치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LA의 유명한 사립대학인 페퍼다인 대학 정치학 교수로 부임하고 또 4년 뒤에는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자, 교수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김춘근 교수. 그러나 1970년 젊은 교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자주 통증을 느낀 그는 한 번씩 이 담석 때문에 고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담석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담석이 아니라 간이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의 병명은 악성 간경화였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그의 간 상태를 본 담당 의사가 남은 그의 삶이 6개월 미만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7세. 이제야 고생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누구도 그리고 본인 자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곳저곳 유명하다는 병원과 전문 의사를 찾아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더욱 실망과 포기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의학도 포기한 상태에서 그는 LA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곳에 작은 캐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께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따지기 위해서죠. 하나님,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제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Why me?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으로 부르짖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서 약물 치료로도 그의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는 만삭의 여인같이 복수가 차올라서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금방 배가 터질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검게 변한 얼굴, 그리고 바짝 마른 몸, 말 그대로 하루하루 곧 다가올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는 잊혀지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느끼게 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세를 보면 주변의 약소국들이 하나둘씩 강대국에게 유린되어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포로로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대국들은 틈만 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이 웅크리고 있었고 언제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략 아래 짓밟혀 멸망의 위기에 놓여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주변의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예언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촉즉발의 멸망의 위기 앞에 그들도 주변의 약소국들처럼 곧 짓밟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성도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듯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래서 오히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차이는 절망의 끝에서 과연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은 눈앞에 닥친 그 멸망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강대국인 이방인을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는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굴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강대국들에게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이 없게 되자 멸망의 위기한 나라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왕들이 이러하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자신들의 고통을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하신까지 의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딱 한마디로 한탄하며 답변합니다. 28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사야의 답변은 어찌 보면 좀 생뚱맞기까지 합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 앞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생뚱맞게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쩐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길래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하여 한탄하듯이 그렇게 외쳤는지 우리는 이 이사야의 본심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사야의 답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곧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사랑의 대상이 생겨야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곧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멸망이라는 이 심판적인 예언을 선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그 사랑하심은 끝이 없는데 절망 속에 있다 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시 말해 절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너희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넘어서 과거에 한정된 분도 아니시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능력과 그 신뢰를 변함없이 베푸실 분이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계속되는 침략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보며 자신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없는 것인가?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단 말이냐? 듣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잊었는가? 어찌 너희를 외면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마음이 지금까지 늘 변함없으시고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잊었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뒤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떠한 것들로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피곤치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무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왜 외면하시느냐? 과연 모르시는가? 아니요. 본문 29절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왜 피곤해하는지, 왜 무능해하는지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의 아픔, 상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 더 이상 피곤치 않게 하시려고, 또한 무능한 자에게 더 이상 무능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참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도 그 힘이 닿으면 피곤하고 곤비하여 쓰러질 수도 있지만, 또 건강한 장년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닿으면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과 그 새 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 말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절망의 다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주저앉은 데에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특별히 절망 속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도움의 출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을 살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도움의 출처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에 우리에게도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새 힘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모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음을 이사야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면 좀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원문을 해석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고 기대한다, 바란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간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다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탓해야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은 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다음날 즉각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인내하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해결 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는 그 마음,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푸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 분 기도해놓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 정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정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가 허덕대면서 자신을 건져줄 이 생명줄을 붙드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꼬셔서 장자권을 얻고 그 아비였던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권까지 뺏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형 에서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죠. 그런 야곱이 20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창세기 32장과 3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형 에서는 400명의 수하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은 이때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심히 두려워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식솔과 가축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형 에서가 그의 400명과 함께 한 떼를 쳐 죽이면 다른 한 떼라도 핏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최선의 방비책도 아니었고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너그러이 용서해서 그저 목숨만이라도 살려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에서가 두려웠으면 모든 무리가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도 정작 자신은 두려워 야복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어떠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 새어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이제 그만 멈추고 가려고 하고, 그런데도 야곱이 붙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탁 쳐가지고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보증받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아픔을 참고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심을 믿고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결국 에서와 기대치 못했던 평화적인 조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부르짖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처한 절망의 상황을 모두 아시니까 너희 자신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믿음의 인내로 지켜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회피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독특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와 시련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심적으로 상한 대로 상해버린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처럼 지금껏 계속 날아왔기 때문에 지쳐서 이제 그만 날고 싶지만 하나님은 계속 날아 지친 사람에게 이제 됐다고 그만 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너무 뛰어서 이제 주저앉고 싶은 그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뛰어 지친 사람에게 이제 됐다고 그만 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너무 걸어서 이제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이제 됐으니 그만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계속 날아 지쳐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듯 더 높게 날게 하십니다. 너무 뛰어 이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심으로
지금부터 더 뛰어도 고나지 않게 하십니다. 너무 걸어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더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부여하신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앙망하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만 원한다면 그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고 붙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죽음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37세의 젊은 김춘근 교수.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강한 뜻밖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피 속의 독소로 인해서 육체가 죽어가는 것은 알지만 내 영혼의 독소, 그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는 그의 마음의 저 깊은 뿌리에서 열등감에서 시작한 방어적인 냉정함, 이기심,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높다 축해오던 그런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죽어가는 목숨보다 죄로 인해 자신의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눈물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피어난 소망이죠. 처음 산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why me? 왜 하필 접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는 다시 한번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며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야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낫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2년여의 인내 끝에, 믿음의 인내 끝에 세상의 의학도 포기했던 시한부의 인생이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는 제목들 앞에 지쳐가고 있으신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시고 계신지요? 낙심과 절망 속에 있으신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누구도 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앞에 있는 지금의 시련, 문제, 고난, 어려움, 그리고 절망의 끝은 곧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과 없음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